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요한 어느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집안의 뜰로 날아들은 거예요. 근데 치맥기가 있는 이 노인, 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니? 그랬더니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 후에 다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뭐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다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아니, 아버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저 새는 까치란다. 저 새는 까치야.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며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귀찮아하지만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더 대답하시며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그 손, 때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울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그 손, 이제는 약해지셔서 매를 들어서 때리셔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가랑잎처럼 야위어버린 그 손. 여러분, 그 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오늘이 어버이줄이에요. 어버이줄이 뭐 하는 날일까요? 우리의 근원이 오늘 내가 있음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용돈을 드리고 또 무언가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나의 뿌리가, 내 근원이 우리 부모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어버이 주일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라틴어 경구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틴어인데요. 아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o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원, 원천, 뿌리,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o basics라는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죠.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 말은요, 중세 말기에 사실은 인문학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많이 쓰였어요.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요.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거기에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된 것은 물론이요, 교회도 분열되어서 원래는 한 명밖에 없던 교황이 3명이 되는, 교회가 분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서구 문명의 유럽의 총체적 위기였어요.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망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자들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이어서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
타락한 천주교, 타락한 교계를 보면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다. 만일에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처음으로,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드 폰테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죠. 돌아보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버텨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질질 끌려서 온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편을 향해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처음으로 그들이 자기의 땅으로 얻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 땅이 생겼어요. 그뿐인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그동안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도 땅이 생겼어요. 거기에 새로운 지도자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겠구나. 그러면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준비와 미래에 대한 꿈으로 그들은 설레였을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뭘 하라고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 관한 규례는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다시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쉬운 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쉬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어떻게 하는? 기본은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몸에 뵐 때까지.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 다음에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기본기가 든든해야, 튼튼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다른 거 계획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훈련해야 될 게 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훈련해야 될, 너희들이 몸에 익혀야 될 중요한 것이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 나오는 번제들 보면 상번제, 이런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이것들은 원래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에게 그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번제의 그 정신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물들, 제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작지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정신.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이 다른 거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만큼은 철저하게 훈련해서 너희의 삶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러면서 3절부터는요, 이제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부터 보면 상번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양을 1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항상 드려지는 번제,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번제를 드려주는 번제, 상번제. 그러면 이 번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이 올라라는 말은 우리들이 다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가끔은 히브리어랑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올라, 번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도 보세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 아까는 번제였죠.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 유황을 섞어서 태워드렸고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이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물, 헌물이란 뜻이에요. 즉 소제는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는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지금 그들이 제사하는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뿐인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3번제의 규례는 여기서 안 끝나요. 7절 보세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전제, 이 전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불 사르기 전에, 태우기 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전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소제는 감사의 의미였잖아요. 이 전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기의 삶,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을 산 제물로 선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결단인 거예요.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 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 붓는, 이것이 여러분 전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요,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뺄 때 그때 생겨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지 않을 때,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계산도 내려놓고, 나의 의지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하나님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마지막 남은 한 올의 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려놓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번제를 드려라. 너희가 감사의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전제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비를 축적하고 군량미를 잘 준비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하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평범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나안 정복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상을 뚫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예배. 자, 그리고요, 이어서 안식일 예배가 나와요. 9절 10절 보세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여러분, 상번제가요, 안식일 예배보다 먼저 나와요. 그리고 상번제는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일 예배는 9절 10절 2절밖에 안 나와요. 일상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상번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상번제가 어디로 연결돼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날의 제사장은 평일과는 달리 제물을 2배로 드려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 이 안식일의 의미는 오늘날의 주일로 연결되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에는 갑절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도 더욱 밀도 있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지난 6일 동안도 하나님과 거룩한 규제와 헌신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주일의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또 하나의 예배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공적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요,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죠.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 예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상 예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에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 예배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일상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그냥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일까요? 아니면 주일은 설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 없이 과연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까요? 그것은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의 예배가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6일 동안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러기에 한 주간의 시작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만 그냥 부모님께 그동안 못했던 용돈도 좀 드리고, 그 식사도 사드리고, 뭐 이게 오늘 어버이 주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이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동안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부모님의 은혜에 갚는 삶,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날이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가 그와 같다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나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나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재단을 날마다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닐까요? 이어지는 11절, 15절도 보시면요, 제가 다 읽지 않아요.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소위 월상 예배라고 얘기하죠. 초하루에는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즉 매달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 외에 초하루를 위한 제물인 숫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어린 수양 7,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를 더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것이 월삭이에요.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하루에 월상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외에는 은나팔을 불라고 해요. 왜 은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출발 신호인 겁니다.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비록 지난달에는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었다 하지라도,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초하루에 첫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고 바른 삶을 위해서 이번 한 달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월삭 제사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매주, 매월 첫날
하나님께 제사하며 너희의 삶을 시작해라. 우리의 시작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어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일까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받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사업의 장, 그리고 우리의 고단한 세상 광야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좀 집중해 보십시오.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아담이요, 에덴에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악과의 시선을 뺏겼죠. 그 순간 아담의 예배는 끝났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어둠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어디부터일까요?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닫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거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가 한 번 드리고 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시작으로 하나님,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니, 한평생 너무 길어요. 이번 한 주간, 남은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